오늘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육 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한 몇 주 동안 그 광야에 관한 말씀 우리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을 칠 때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은 답을 틀리게 쓰게 되겠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되어져야 답도 바른 답을 쓰겠죠. 문제를 이해를 못했는데 바른 답이 나오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인생에 있는 문제, 그 이해를 잘 못하면은 절대 바른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광야라고 얘기해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 시험에 패스하면은 큰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장소예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다른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경제 문제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답을 풀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단순히 그렇게 이해해가지고는 그 답이 절대 안 풀려요.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들은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하고 그런 집에 그러면 누가 책임지지요? 그 문제를?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네요. 그래가지고는 그 문제 절대 안 풀리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왔는가? 나로 하여금 이거 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힘이 없네요. 힘 주세요. 그래야 풀리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 문제를 내가 복음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대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네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게 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반드시 광야를 거쳐 가게 돼 있어요. 광야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 안에는 큰 응답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봤었어요. 그냥 시종이에요. 여러 신부로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광야에서 다 불신앙할 때, 원망할 때 그 사람은 그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다 맡기세요. 오늘 이제 갈렙을 같이 볼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갈렙이라는 사람. 오늘 그래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그니스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출신이 늘 이렇게 같이 따라 붙어요. 그 뒤에도 14절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왜 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데 누구의 아들, 그 다음에 어디 사람, 이 얘기를 꼭 앞에다 붙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니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그 원주민이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지는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서 같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룹들이 좀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묻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그냥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따라 나오면서 그가 누구를 알게 됐을까요? 여호와 신앙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 출신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12명을 뽑지요. 각 지파마다. 그때 몇만 명이 되는 한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혀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갖고 있어요. 원래 유다는 장자는 아닌데 장자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파에서 대표 한 명을 딱 뽑는데 갈렙이 뽑힐 정도였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이요. 대단한 충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파이를 뽑는데 다른 이방인을 뽑기가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 정보만 하는 그 CIA 요원들을 뽑을 때는 다른 나라 사람 절대 뽑지 않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FBI는 그냥 시민권자 중에 누구 하나 뽑으면 돼요. 지원하는 사람 중에. CIA는 훨씬 더 까다롭게 해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보고 그 뒤에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도 보고 다 조사해요. 왜 그렇죠? 스파이를 할 사람이거든요. 다른 데 보내서. 지금 가나안에 스파이로 보낼 사람을 뽑는데 누구를 보내요? 이방 사람을 뽑아요. 거기에 뽑힌 사람이에요. 참 이 몇 마디에서도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죠. 가나안에 스파이를 보내는데 가나안 사람 원주민을 스파이로 보내는 거예요. 출신도
혈통도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그는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뭘 했길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신임받고 백성들로부터 신임받게 됐을까요? 뭘 했길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일단 갈렙이 눈에 띄게 된 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40일하고 돌아와서 했던 고백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했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땅은 좋기는 한데 절대 우리 못 들어간다. 거기 성읍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하다. 그리고 거기 거민들은 막 거인들이다. 그 사람들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 완전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이제 차지할 수 없는 땅이고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죠?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냥 가서 빌고 거기서 살자. 여기는 괜히 들어갔다가는 우리 완전 그날 죽는다. 다 워낙 겁을 먹었으니까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 다시 가자 그래요. 여론이 밤새 그게 다 모아졌어요. 밤새 사람들이 울었어요. 큰일 났다. 이제 괜히 나왔다. 이거 그냥 거기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여기는 들어가지도 못할 땅이고 섣불리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다시 돌아가자. 그럼 누구를 뽑아야 될 거 아니냐? 대표 하나를 뽑자. 밤새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믿음 고백을 해요. 이런 문제 만났을 때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요. 경제 어렵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요? 문제 있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때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다들 원망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세요. 혹시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지요? 유학생들도 있지요? 학업 어려울 수 있어요. 쉽지 않지요? 그때 뭘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해요. 그 고백을 한 지 45년이 지났다 그래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땅들을 이제 다 점령했어요. 정복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는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아주 소문난 땅, 그 땅이 있지요. 아낙 자손이 살아요. 아낙 자손은 우리가 알기로 옛날 창세기에 나오던 네피림의 후손들, 완전 거인들, 싸움에 능한 사람들, 높은 성을 짓고 거기 살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45년 전에 자기가 했던 고백이 있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고백대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아무도 저기 올라가지 않지만은 내가 올라가서 저 성을 뺏겠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 올라갈 수 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처음에 고백했던 것은 소극적이었다면, 그냥 불신앙하지 않았던 거였다면 45년 뒤에는 뭐 해요? 내가 직접 가겠다고 결단해요. 그리고 그 성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성을 빼앗지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거고, 또 믿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해보셨지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믿음이 단단해져요. 믿음이 단단하면은 문제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지요?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커져요. 그리고 단단해져요. 이제 금요일도 제 부끄러운 얘기 잠깐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서는 IMF라는 게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 나라가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갔었지요. 그러니까 어디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듯이 미국에서는 유학생이면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학생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2학점 이상 다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대학원에서 12학점 들으면 리딩 어사이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계속 책을 읽어도 다 읽어내지 못할 양들을 막 내줘요. 그럼 다행히 영어가 제가 어릴 때부터 쓰는 마더텅이면 하면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전문적인 신학 책들 이게 내용도 어렵고 내용도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공부를 해야 돼요. 학기가 끝나면 이제 방학이 되면은 아무데도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일이라도 몰래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막 몰래 해요. 일리거리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나는 왜 상황이 이럴까? 이랬으면 이제 불신앙이 될 텐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역자가 가장 첫 번째로 거쳐야 되는, 뛰어넘어야 되는 코스다. 그거 못 넘으면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고백을 했어요. 경제 문제는 그거 좀 어렵다고 또 다른 거 또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학 때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은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가정이 어렵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 뭐 해야 돼요? 결단하시면 돼요. 학비는 미국 학비 비싸지요? 학비 내야 되지요? 인컴 없지요? 공부해야 되지요?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해요. 대부분은. 왜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이렇게 못 해주느냐? 한국 상황은 또 왜 또 그렇게 어렵느냐? 하필이면 내가 이 공부하는 이 텀에 또 이렇게 어렵느냐? 그럴 수 있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진짜 대단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전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는 왜 하필 이러느냐? 그때가 어느 때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그때인 거예요. 시험에 패스하면 어떻게 돼요? 패스와 함께 큰 축복이 같이 오는 거고, 페일 하면은 계속 나는 원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원망해야 되겠지요. 광야길인데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거기서 또 원망해야 되겠지요. 평생 나는 원망하다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세요. 20세기에 가장 큰 참사라고 하는 IT에 지진 났을 때, 헤일이죠. 거기에 지진 났을 때 31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참사였다 그래요. 부상당한 사람은 훨씬 많고 31만이 죽었어요. 강진이 닥쳤는데 7.0짜리 강진이 닥치니까 모든 집이 다 무너졌다 그러죠.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잘 몰랐죠.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심지어 뭐 가난한 지역은 뭐 그 진흙을 구워가지고 진흙 쿠키를 먹었다 그러죠.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흙을 구워가지고 그걸 깨 먹었어요. 이렇게 가난해요. 그러니 뭐 지진을 대비해서 뭐 집을 짓거나 내진을 준비하거나 막 그럴 형편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강진이 닥치니까는 다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왕궁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뭐 다른 집들은 볼 게 없지요. 뭐가 약한 거지요? 겉으로는 모르죠. 그냥 지어놓으면 건물인데 뭐가 약해요? 기초가 약한 거예요. 강진에 대비할 그 기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다만 세워놓은 거예요. 7.0이 미국에 닥쳤으면, 캘리포니아에 닥쳤으면 그 정도 피해는 안 올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7.0이 일본에 터졌으면 일본은 버텨요. 왜냐하면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니까. 해리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믿음 비슷해요. 여러분, 믿음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 한번 딱 터지잖아요. 그냥 무너져요. 시험거리 하나 오잖아요. 그냥 무너져요. 기초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느냐, 늘 무너지게 하느냐. 사람들 얘기하지요. 시험 들었대요. 시험 왜 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 들지요. 시험거리 하나 왔는데 그 버티지 못하니까 무너진 거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 믿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시험을 내가 버틸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상처 안 받아요. 상처는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뭘 준 거예요, 상처를.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 안 받을게. 그러면 상처 안 오는 거예요, 내게요. 상처를 받으니까 상처가 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거의 상처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도 기다리고 있다가 스쳐만 가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고. 근데 믿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아니면은 뭐 집을 단단하게 세웠는데 물결이 파도가 한번 왔다고 그게 확 무너지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아무 기초 없이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오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 상처 다 믿음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 준비 안 해놓으면 맨날 상처받고 맨날 시험 들고 인생이 힘들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평생 그러다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 언제 생기죠? 믿음 고백할 때 그때부터 막 커져요. 저는 몇 번의 고백들을 한 뒤에 믿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한 문제 왔다 갔다 해도 뭐 별로 걱정 안 해요. 제 안에 믿음이 좀씩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믿음 고백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광야 앞에서. 여러분, 꼭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갈렙 보세요. 출신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원주민, 그니스 사람.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광야에서 남들 다 같이 배고플 때 똑같이 배고팠고, 남들 다 목마를 때 자기도 목말랐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모세 그 리더십의 공백 자기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다 같이 원망했고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들을 계속 해본 거예요. 목마를 때 해보고, 배고플 때 해보고, 리더십의 공백이 생길 때 해보고. 괜찮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계속 해본 거예요. 그게 갈렙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큰 축복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인생 어려우면 꼭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셔야 돼요. 혼자 풀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풀면 힘들어요. 평생 풀어도 못 풀어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팜스프링에서 청소년 수양회 끝나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제 트렁크에 막 애들 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 가방도 거기 있고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안 열려요. 차가 뭐 오래된 차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안 열려요. 아무리 당겨도 안 열리고 이 차가 그냥 락이 돼서 열리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이잖아요.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주중에 묵상하고 생각나는 것들 요약해 놓고 막 적어놨던 노트 트렁크 안에 들어있거든요. 난감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일주일 동안 제가 메모하고 적어놓고 묵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또 다 읽어봤어요. 트렁크 안 열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매뉴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딜러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퍼먼을 잡아서 뭐 다음 주에 오래요. 토요일 날 오후니까 딜러 뭐 이제 문 닫을 시간. 다른 샵들도 이제 다 문 닫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차를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의 뭐 김여사처럼 전혀 모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일도 체인지 할 수 있고 얼티네이터도 제가 다 갈고 스파크플러도 제가 다 갈 수 있어요. 옛날 그 헌차를 타다 보니까 다 알게 됐어요. 간단한 것들은 제가 알아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날 뒷 의자를 다 뜯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이 토요일 바쁜 시간에 그거 다 뜯고 있는 그것도 이제 상상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못 열었어요. 끝내 못 열고 뭐 주일날 이제 예배로 왔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집사님 중에 전에 메케닉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트렁크 문이 안 열린다 그랬더니 키를 달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방금 바로 들어오시더니 트렁크 열어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아무리 찾아도 안 되던데. 뭐 그냥 간단히 열었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요. 아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보시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얘기해 준 대로 따라가면 돼요. 쉬워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평생 원망해도 안 풀려요. 그 문제들이요. 어떻게 열었냐 그러니까는 뭐 쉬운 거래요. 이거는 간단한 거래요. 그것도 기술이라 그런지 얘기해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당겼더니 열렸대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오잖아요. 뭐 해결하기 힘든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께 가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로 간단한 문제예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간단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가데스바네에서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고백했던 갈렙. 밤새 자기들은 원망하고 울면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갈렙이 했던 믿음의 고백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갈렙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갈렙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붙잡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들으세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남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이 하는 얘기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과 같이 하는 얘기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자녀들과 나누는 얘기 들으세요. 혼자 중얼거리는 얘기 들으세요.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영어든 한글이든.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문제 앞에서 원망했던 그들과 달라서,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출신이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이 아니지만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약속된 그 땅으로 보낼 거다. 그리고는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줄 거다. 그 마지막 얘기 그렇게 하지요.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1세들은 꼭 그 고백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돼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차지하게 돼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14장 제일 마지막에 갈렙의 이 고백과 함께 전쟁이 끝이 나요. 15절 뒤에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안악산지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45년 전에 내가 고백했었습니다. 이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내게 힘 주시면 그들은 내 밥이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할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민교회, 미국교회 다들 자기 중심으로 살지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시면 돼요. 어떻게 고백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 미국 교회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이익 손에 따라서 해요. 이익 되면 확 하고 손해 되면 쫙 빠지고. 미국 교회 심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복 안 주시죠. 왜 안 주실까요? 벌써 이익 다 챙겼잖아요. 이익 다 챙겼어요. 벌써 이익 되는데 다 따라갔잖아요. 손해 되면 금방 빠져나왔잖아요. 교회도 어디 따라가죠? 이익 되는 데 따라가요. 미국 교회는 거의 그래요. 손해 되면은 거기 있을 필요 없죠. 내가 손해인데 가니까 그 교회는 막 재원도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굳이 막 가서 헌신 안 해도 돼요. 뭐 많으니까. 재정도 막 넉넉한 것 같아요.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내가 가서 굳이 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할 필요 없어요. 재정이 넉넉해요. 사람들은 다 이익 따라가요. 그런데 만약 그 중에 내가 지금 있는 그 교회는 연약한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일꾼도 별로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늘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나와 내 자녀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 중심 가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죠?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채우게 하시겠죠. 간단한 거예요. 이익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익 벌써 다 챙겼으니까 하나님이 따로 주실 필요 없어요. 손해 계속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예,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 싸우는 이유 뭔지 아세요? 손해 나니까 싸우지요. 내게 이익이 되는데 왜 싸우겠어요? 손해 난다고 막 그래 싸우는 거예요.
손에 남은 어때요? 하나님이 채우실 텐데. 예. 억울한 것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텐데. 그걸 괜찮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20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성 6개를 따로 준비하라 그래요. 어떤 성이냐면은 도피성이에요. 부지중에 살인을 하게 됐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부지중에 했으니까, 모르고 했으니까. 그 성 6개를 얘기하실 때 갈렙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가 그렇게 85세에 정복했던 그 성 헤브론 도피성으로 내놓지요. 예, 멋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그 나이 들어서 정복했는데 그 어디에야 다시 줘요? 도피성으로. 살인자들이 들어와 살도록. 요즘 사람들은 그거 안 차나요? 아니 우리 동네에 장애시설이 들어와? 결사 반대. 다 그거예요. 왜 반대하죠? 집값이 떨어진대요.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결사 반대예요. 마을에 교회 세운다. 결사 반대예요. 왜 그렇죠? 트래픽 생긴대요. 결사 반대예요. 요즘 한국에 사드 들어온대요. 결사 반대예요. 왜 그렇죠? 하필이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냐 그거예요. 갈렙 뭐라 그래요? 살인자들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정복했던 그 땅을 내놔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은 물리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따로 있어요. 21세기의 가나안 문화, 그거는 영적으로 정복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마태복음 28장 얘기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 가지고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땅 어떻게 정복하시겠어요? 21세기의 가나안 문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길 멀고 험하고 무거운 짐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걸을 때 우리의 짐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쉬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은혜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짐을 거기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안식과 축복,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내 것이 되어지는 큰 축복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 내내 승리하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께서 받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